네, 오늘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하계 올림픽의 꽃을 뭐라 그러죠? 마라톤, 마라톤이라고 부릅니다. 끈질긴 지구력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고의 한계를 넘나드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거죠. 신앙은 단거리 육상이라기보다 이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신앙의 경주를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당시 로마나 고린도에서는 마라톤이 유행을 했었는데 바울은 그런 경기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도 단거리가 아니라 이와 같이 긴 레이스, 이 마라톤과 같다, 이렇게 연상을 한 거죠. 자,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얼마 전에도 주일날 강론했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과 그러잖아요, 그죠? 마라톤에서 중요한 관심은 완주하고 난 다음에 쓰는 월계관에 있습니다. 송기정 선수가 1등을 하고 참 가슴이 아팠지만 뭘 썼어요? 그 월계관을 썼잖아요, 그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면류관을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썼던 월계관, 면류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상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상을 놓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이 분명히 있으니까 신앙의 경주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반드시 이 상을 기대하고 이 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경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생의 다름질을 하는 가운데 헛걸음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뛰었습니다. 사도의 말년에 기록한 말씀에 보면 그가 상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 유명한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을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이제후로는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즉 자신의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한순간도 긴장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상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라톤 경기에서 최고의 영광은 정말 그 월계관을 받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승리한 사람이 월계관을 쓴다라고 하는 것, 정말 생애 최고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영웅이 되는 순간이잖아요. 다른 경기에 영광을 얻는 것도 참 대단하지만, 마라톤의 그 마지막이 그죠? 월계관을 쓴다. 즉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사력을 다해서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영광의 순간을 기대하는 마음 때문이죠. 모든 이 수고와 아픔과 그동안 고생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영광의 순간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을 기대하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눈빛부터 달라요. 여러분, 동네에서 축구하는 사람과 저 월드컵이나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손흥민 선수의 눈빛이 똑같으면 될까요? 다르죠. 학교에서 겨우 수업 일수 채우고자 수업에 참석하는 학생과 최우등상을 타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의 자세가 다를까 틀릴까요? 완전히 다르죠. 정신력이 다르고 태도가 다릅니다. 삶의 질이 틀려요. 옛날에 여러분 잘 아시는 김태희 씨 있잖아요. 김태희 양 다 아십니까? 이제 결혼했으니까 양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계속 전교 1등을 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안 그래도 공부를 잘하는데 학교 끝나고 나면 집에 뛰어갔대요. 달려갔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라도 까먹을까 봐. 여러분, 이 중에서 그렇게 공부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발가락 한번 까딱 15분이 계시네요.
상을 생각하고, 그죠? 이 경기에 임하고 또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은 삶의 질이 틀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태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대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복잡한 진리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청소년 친구들, 어린이 친구들, 그죠?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인생은 다르다. 자, 본문에서 말하는 썩지 않는 면류관, 그러네요. 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사력을 다해서 뛰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상은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은 빛을 발하게 되고 잊혀지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 썩지 않는 면류관이라 그러는데 뭐냐면은 한순간에 지나가는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영원한 상을 기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을 맞이하는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신앙의 태도를 함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영원한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상고하면서 함께 그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어떻게 그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로. 자, 첫 번째는 영원한 상을 바라는 자는 철저하게 훈련돼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상을 바라는 자는 철저하게 훈련돼야 된다. 자, 25절 상반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대요? 절제한다. 사도 바울은 지금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자, 훈련의 과목은 절제하는 훈련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네요. 당시 고린도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자유라고 하는 미명 아래에서 방종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음행이 행해지고, 그죠? 온갖 돈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돈이 많이 모이는 곳의 특징이 뭐냐면은 방종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유를 오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인생의 특징은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받은 선수의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거든요. 같이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훈련 받는 동안에 외출이나 개인 행동에 있어서 정말 철저한 제한을 받는다 그래요. 옷도 늘 정해진 복장만 입어야 되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몸무게가 그 몸무게를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은 활동도 할 수 없고 제한되는 그런 경기도 있고, 그죠? 수없는 유혹들이 있다 그래요. 막 밤에 막 치킨도 먹고 싶고, 한참 젊을 때에 나가가지고 데이트도 하고 싶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싶고 한데 다 제한되는 거예요. 자, 오늘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심지어 복종하게 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최종 승리를 하는 그런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쳐서 때려서 복종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탁월한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자기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안에 비장함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 여러분, 손흥민 선수 가운데 비장함이 있나요? 그냥 대충 하는 것 같나요? 비장함이 있죠. 예. 지금 약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량이 예전만 못하긴 하지만 옛날에, 그죠? 뭐 펄펄 날아다닐 때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하고 할 때 막 대단했어요. 막 눈빛부터가 다르고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아주 막 철두철미한 그런 불같은 정신을 가지고 운동에 임한다는 것을 보게 되죠. 김연아 선수, 여러분 얼마나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한번 넘어지고 나면 막 땅을 치면서 막 한숨을 쉬고 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굴의 의지와 타오르는 열정과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있는 거예요. 승리를 위한 삶의 여정은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도 아주 심각한 진중한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래요. 얼마나 오늘날 우리가 구원 안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상반되는 태도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방종하고 살아가고, 우리는 얼마나 자유라고 하는 미명 아래서 얼마나 마음대로 살아가나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승리를 위한 삶, 구원을 이루는 삶, 모든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결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의지적으로 노력하면서 반복해서,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절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절제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러면 뭘 절제해야 됩니까? 뭘 끊어내야 됩니까? 아니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날 가볍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순종하기 쉬운 상태를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들려오는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 쉬운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선교를 갈 때 예수님의 선교 원칙을 따르거든요. 그 예수님의 선교 원칙이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가볍게 만드는 거죠. 만약에 이제 팀이 현지에 도착해서 현지 전도하기 위해서 마을들로 나갈 때 한 사람이 가방을 2개, 3개씩, 우리가 이걸 대비해서도 이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저거 대비해서 저것도 필요할 거 해서 3개, 4개씩 가지고 나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사역적인 역동성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방이 여러 개다 보니까 가방 여러 개 챙기기에도 급급한 사역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선교 원칙이 뭐였냐면 배낭 하나 가지고 가는 것이었어요. 우리 팀도 배낭 하나 가지고 갑니다. 그 안에 전도 책자와 함께 이제 준비 물품들과 아주 간단한,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아니면 마실 수 있는 물, 그 정도만 가지고 가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쉽게 순종할 수 있도록 간소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인생의 짐을 가지고 있으면 내 삶의 집착거리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의 인생의 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도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송구 영신이기 때문에 깊은 임재 가운데 자꾸 들어가기 쉽잖아요. 저를 벌써 이제 개심추레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이 23분이 계셔가지고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연말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같이 모든 무거운 것들,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악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2024년을 이제 떠나보내고 2025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뭘 처음으로 해야 됩니까?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을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죄악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했던 죄악이 무엇인지 여러분 벗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속도가 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존재를 갉아먹고 있는, 여전히 나를 공격하고 있는 죄악 때문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사역 현장에서 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서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NO라고 할 수 있어야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경주에서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절제를 통해서 얻는 축복은 자유인 줄 믿습니다.
진짜 자유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영적 파워이죠. 여러분, 절제하기 시작할 때 신앙의 날개를 달게 되는 거예요. 절제할 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절제하면 순종의 능력이 배가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기대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훈련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삶에 자신감이 붙게 돼요. 반대로 불순종하면 그게 축적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내 영적인 심리적인 자존감부터가 여러분 점점 떨어지게 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실패자야. 나는 하나님 앞에 안 되나 보다. 하지만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절제하고 훈련할 때 하나님 앞에서도 영적인 자존감이 활짝 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 거죠. 그러므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적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무엇에 매여 있고 뭔가에 애착을 가지고 있고 그 무엇 때문에 힘을 다 빼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기대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원하고 바라고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훈련이 필요하죠. 결단이 필요해요. 기도하면서 그죠?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2025년에는 여러분 모두가 훈련된 군사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영원한 상을 바라는 자에게는 성실함이 요구됩니다. 또 따라합시다. 성실함이 요구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경기장 안에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상을 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 다니는 학원에서 나눠주는 팜플렛 보면은 겨울 시즌 됐습니다. 그죠? 겨울 시즌 이제 긴 방학 시즌이 되면은 방학 단기 속성반 뭐 이런 거 뜨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방학 단기 속성반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공부 잘하는 애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공부 잘하는 체질로 점점 형성이 돼 있어. 태도부터가 엉덩이가 무겁고 그죠? 집중력이 있고 쭉 앉아서 독서를 진행할 수 있고 그런 태도로 형성이 된 거예요. 한번 앉으면 10분에 한 번씩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서 엄마 뭐 사다 놨나 안 사다 놨나 그죠? 이러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경주에서도 단기 속성은 없는 거예요. 주일날 겨우 예배 참석하고 한번 뭐 이렇게 고갈됐으니까 금요 성령 집회 나가서 한번 내가 화끈하게 한번 부르짖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단기 속성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높은 영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27절에 보니까 다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그래요. 얼마나 사정없는 표현을 씁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자칫하면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 긴장감을 표현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조금만 방심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 할지라도 조금만 방심하면,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본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의 의미를 아마 대충 알 수 있을 거예요. 상은 고사하고 현상 유지도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세계에서 탈진해서 침륜에 빠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선후배들 가운데서도, 그죠? 신앙의 동료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주를 하다가 갑자기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히 긴 마라톤의 경주에서 찾아오는 최고의 강한 유혹이라 한다면 그것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려놓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 고단한 현실의 삶에서 이 믿음의 삶을 경주를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지만 금세 현실의 삶에서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타협하고 싶어져요. 아하, 나 이거 좀 잠시 잊어도 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이렇게 사는 거 조금은 내려놔도 되지.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나면 눈물이 쏟아지고 감격이 있고, 그럴 때는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다가 현실의 삶 속에서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드문드문 계속 불끈불끈 올라오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작정하는 순간 여러분 기억하세요. 수많은 저항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신년이 돼서 부흥에 참석하고 말씀의 은혜로 이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2025년 살아내겠습니다. 삶에서 끊임없는 저항이 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청소년들, 다음 세대 지체들 이제 수련회 가서 부르짖고 그죠? 주님을 경험하고 하면 눈물이 나고 정말 막 콧물도 나고 내 사모하는 주님 고백을 하면서 결단을 하지만 금세 내 삶에서 날 무너뜨리려고 다가오는 원수 마귀 사단의 공격을 마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적인 간격은 어떻게 버텨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 간격에서 일어나는 싸움은 오롯이 내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고, 그 싸움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포기하고 싶어 하죠. 하나님,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이 들어요. 피곤해요. 저도 이제 좀 내려놓고 적당히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제일 큰 싸움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안주하고 싶은 유혹, 포기하고 싶은 유혹, 도망치고 싶은 유혹이 수없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 모든 순간을 예수 이름으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죠? 통과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하는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다. 여러분, 은혜의 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시작하게 하셨다면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기로 결정하셨다면 계속 하십시오.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계속 하십시오. 계속 하는 게 능력이에요. 계속 포기하고 싶을 때 계속 하는 게 능력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하는 길이라면 끝까지 완주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의 압박이 저를 막 짓누르는데, 그만하고 싶은 유혹이 막 오는데 저는 계속 해야 되겠어요. 지금 9분 남았어요. 자, 세 번째는 영원한 상을 바라는 자에게는 정확한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또 따라합시다. 정확한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자,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마라톤 경기는 산책과 다릅니다. 그냥 향방 없이 다니는 게 아니에요. 도착 지점이 분명히 있고 싸움의 대상이 뚜렷한 것입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가 허공을 향해서 막 주먹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방 뻥 맞고 쓰러지는 거예요. 예. 시시한 인생의 특징은 눈동자가 풀려있고 방향성이 모호하고 시선이 분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점을 잃는 순간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훌륭한 선수들, 그죠? 마라톤 선수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선수들의 특징인데 고도의 집중력이죠. 집중력이 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 유럽을 그 복음의 능력으로 덮고도 남음이 있을 만한 그 능력을 지녔습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이 말씀도 읽어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는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표대를 바라보면서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집중력 싸움입니다. 사소한 것에 집착하거나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금세 영적인 집중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에 기웃기웃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목표가 없는 인생은 미래가 없다. 왜? 구체적인 목표가 없기 때문에 시시한 유혹에도 금세 다 타협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은 목표를 바라보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장막을 치면서 옮겨 다녔지만 결코 방랑하는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는 언제나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해요. 요셉은 이국 땅에서 노예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꿈으로 가득했습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인 후에 광야에서 마치 배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가시떨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다시 서게 되죠. 다윗도 인생의 처절한 고난 속에서 광야로 피신하면서 돌아다녔지만 그는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삶에 주어진 목표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어요.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영적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썩을 면류관에 속지 마십시오. 허공을 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인생의 경주를 달리세요. 내가 왜 공부하는지, 내가 왜 돈을 버는지, 내가 왜 자녀를 양육하는지, 내가 왜 사역을 하는지, 내가 왜 이 땅에서 아직 남아서 땀을 흘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하십시오. 인생의 본질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 그 인생은 끊임없이 방황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에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다름박질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욱 알고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다름박질하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소개하겠지만은 그 말씀을 암송합시다.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뛰어듭시다. 어떤 분은 여러분 보십시오. 한 해에도 여러분 수십 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내 몸 하나 건사하기에도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의 생명을 다해서,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뛰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늘 목표를 바라보는 인생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허공을 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2025년 경주합시다. 아무쪼록 내게 주어진 거룩한 경주에서 전력 질주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우리 카운트다운 하고, 그죠? 우리 찬양하고 난 뒤에 기도는 함께 할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카운트다운, 우리 영상 한번 보고 우리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기차에 오르고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봅니다. 어느새 기차가 달리고 창밖에는 여러 풍경들이 지나갑니다. 가까이 있던